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물음을 신학적으로 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신이 존재한다라면 왜 이런 악과 고통이 존재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간혹 신의 존재를 믿지만 그 신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이신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또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땅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고 또한 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수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다시 재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과 질병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죄로 인해 만든 이런 고통과 악도 존재하죠. 이 혼재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전쟁과 살인, 그 밖에 참담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은 때로 인간이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한 번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악이 현현하는데, 그리고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왜 침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오늘 함께 읽은 욥기라는 책은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죄가 없다라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을 읽으면요, 우스 땅에 거주하고 있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해 보이죠.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매우 좋은 신앙을 갖고 살았죠. 그런데 욥은 또한 매우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7아들과 딸 셋이 있었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 정말로 아들, 딸 다 있고 건강하고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추구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냐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나면요, 혹시나 그들의 자녀와 그의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늘 번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자녀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늘 번제 제사를 지냈던 사람, 그만큼 매우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자랑하셨어요. 이 욥을 봐라, 이 욥을 봐라.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에게 나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욥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 있죠, 건강하죠, 부유하죠, 아내도 있죠. 갖출 것 다 갖췄으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재산 없다라면 하나님 비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 악이 허용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욥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욥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강도떼가 들고, 그래서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돌풍이 일으켜서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몸에 종괴가 납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욕하고 죽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욥이 끝까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비방하진 않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욥기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한순간에 정말 비참한 신사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욥이 처한 상황이 안 됐으면 그들이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욥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어떤 사람들이 위로가 됩니까? 너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이유를 말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나에게 연락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어떤 솔루션이나 문제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도 그 사람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욥아, 너가 왜 이러한 상황을 직면했냐?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너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캐묻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다라면 너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가 눈을 뜨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 개인의 삶 가운데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죄와 상관없이 때로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악을 허용할 때가 있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도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데 왜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의 삶 가운데도 자기 자신의 죄악과 상관없는 무관한 고통과 고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욥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자신의 아들, 딸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탕진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마주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든 욥의 고난이든 혹은 불가항력적인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든 아니면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초래한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모든 어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육신을, 정신을, 정서를 힘들게 합니다. 아픔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쓴뿌리가 돼요. 쓴뿌리가 돼서 계속 과거에 얽매이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죄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걸 잘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 이 고난의 상황, 이 상처의 상황, 아픔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욥이 이 상황, 정말 자기가 맞닥뜨렸지만 부정하고 싶은 이 현실을 그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오늘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리고 정말 동방에서 그렇게 부자였던 욥이 재산이 다 탕진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다 이혼해 버렸습니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삶의 문제를 맞닥뜨리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병원에 가려고 하죠. 기도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의사를,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병원을 찾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질 때 어떡합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응답이 더딜 때 기도하지만 동시에 먼저 이 도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면서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주변을 돌아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을 찾기 마련이죠. 욥처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고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잘 알지만 막상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기다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내가 아는 방식과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고 더 올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환경이 압도되어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를 해결해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당장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이 되고 낙담을 하게 될 때도 있죠. 허둥대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결국 또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더 찾아와서 간구하면 그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막상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을 찾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고난이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욥처럼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든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의 이름이 하월입니다. 하월이. 그래서 왜 이 이름이 하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내 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자녀 이름을 하월이로 지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저 또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소망합니다. 예, 일이 잘 되든 일이 안 되든 어떤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기 전에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지?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죠. 욥처럼요.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책을 스스로 고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압도되어지기보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나중에 욥의 고백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내가 이 고난과 고통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죠.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기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귀로 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무리 좋았지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라기보다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해요.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봤다라는 거죠.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현존하는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그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이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그렇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알았지만 그렇게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는데 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이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오셔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원 가시면 정말 신앙이 좋으셔서 절기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도 기도원을 찾는 분들 중에는 특별히 이제 사업이 망해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원을 찾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불치의 병에 걸려서 병의 원인도 모르고 병의 원인은 알았지만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어려움 처하니까 하나님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해결받는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분들이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그분들이 삶 가운데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 아픈 분들을 바라보면 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자기도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 주님 안에서 해결되신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공감하시면서 그 문제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라면 그렇게까지 공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것들을 공감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지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함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생이 끝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또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시간 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시는 것, 우리가 여기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삶이 끝이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유희를 위해서 놀고 먹고 즐기는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사는 삶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특별히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가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또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에 매몰되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갈구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함몰되는 게 아니죠. 왜 나만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고난을 받을까? 왜 나만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고난과 고통도 유한하고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넓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세상의 룰과 가치 기준에 따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 누구나 원하는 삶이 넓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욥처럼 의도치 않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이 고난과 고통을 직면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욥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으로 마주했던 순간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몸의 근육이 커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야죠.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찢어지고 회복되고 찢어지고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몸의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머리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한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한 것들을 겪고 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속에서도 담담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전에 나와 똑같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담했던 분들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또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은 참 좋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온전히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을 때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났지만 이 청력과 시력을 모두 잃었던 이 헬런 켈러는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장애우가 되었죠. 그녀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사회복지시설 개선에 앞장섰고 여성과 노동자들, 특별히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히고 뒷문마저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된 상처받은 치유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회복자가 되어서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불만과 불평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모든 귀한 축복된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축복의 유통업자로 복을 증거하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